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최한민 목사님 나오셔서 캐리그마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추석 인사를 지나서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이 다 사람을 낚는 어부이고 또 사람을 위한 어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야까지는 인정되는데 그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곧바로 이어서 이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어딘가 이제 조금 그 마음에 그 어려운 부분이 생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할 때 그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혹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이 똑같은 대화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의 대화를 나눌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반응하던 친구도 예수의 옛자라는 이야기만 꺼내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또 지난주 우리 집사님께서인가요?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에 그 친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반응은 거부함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거절당한다라는 그런 현실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가질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전도란 무엇인가? 또 이 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사실은 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캐리그마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캐리그마.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충돌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충돌. 곧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갖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로는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러한 그 권면, 이러한 것들이 미련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예수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은 언제 얘기냐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지금 IT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 고조선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인물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너 단군 신화라고 알지? 그럼 제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겠죠. 거기 웅녀가 있잖아, 웅녀. 곰이 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무엇을 먹고서 사람이 됐다라는 게 웅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웅녀가 사실이래. 그리고 그 웅녀의 후손이 우리야 라고 주장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그래, 네 말이 정말 진리고 정말 맞아, 나는 웅녀의 후손이야,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너 조금 먹은 음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까요? 당연히 후자 쪽일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인물이 바로 그때 인물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살고 사는 분들에게는 예수라는 존재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여기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 지혜를 멸한다, 총명을 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는 어떠한 지혜가 존재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 소위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그 지혜를 소유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멸하는 거죠. 그것이 점점점 왕성해서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소위 말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보셨을 수 있지만 저는 처음 봤어요. 식당에 가니까 그 로봇 같은 것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배달해 줘요.
안타깝게도 그때 제가 방문했던 그 식당의 로봇은 저희 식탁으로 올 것을 다른 쪽 걸 저희 쪽으로 배달하는 배달 사고를 일으켜서 아직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실 우리 요즘에 거의 모든 식당에 가면 사람이 주문을 받기보다는 기계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우리 열어보면 거의 못할 것이 없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은행 업무도 가능하고, 영상을 통해서 학교 공부도 가능하고, 외국에 가도 이제 거의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동시통역이 다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곧바로 웬만한 언어는 번역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지혜는 이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합니다. 아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도를 미련하게 여긴다라고 기록했잖아요. 미련하게 여긴다라는 말의 다음은 멸시한다라는 말로 그냥 연결됩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당연히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물이 있다. 그것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이는 것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곧 우리가 어떤 것을 미련하게 생각한다면 그 미련의 다음은 당연히 멸시하는 거죠. 곧 이 땅에 사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당연히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가 기독교라는 단어만 쳐봐도 거기에 반박되어진 말이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저주의 이야기들이 댓글로 달리는지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물론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질 수는 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미련하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에 미쳤어. 광신자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AI가 발달된 이 시대에 저는 아주 쉽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의학이 발달하고 방역 체계가 우수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백신 1차, 2차, 3차, 어떤 분은 4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 땅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크기예요. 그토록 작은 것을 인간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온 그 나라의 경제를 침체에 빠뜨려도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이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사실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도 점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에 언제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령 들어왔다고 할 때 과연 우리 한국의 방역체계, 아니 이 땅의 방역체계, 세상의 지혜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심취해서 그 책을 아주 깊게 읽었다고 하십시다. 칸트나 니체의 사상에 심취해서 그것을 연구했다고 하십시다. 그 철학자, 그 인문학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늘을 살펴보고 우주를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닷속을 탐험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갖는 기본적인 성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만들어짐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그 기능의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우상이, 저 목상이, 저 신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합니다.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구는 해탈, 어떤 경지에 다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면 어느 정도의 경지는 다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그 경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어떤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가운데 어떤 주장 가운데 하나는 어떤 종교이든 믿던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거기에 현혹돼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고 내가 그렇게 희망하는 것뿐이지 결코 내 자신의 노력이나 내 자신의 경건이나 내 자신의 수양이나 내 자신의 명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0수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를 봤지만 그 모든 종교들의 문제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였습니다. 따라서 죄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내밀고 그 내민 손을 인간이 잡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인간이 손을 잡는 이 상태, 이 작업,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이 이 인간에게 전해지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습니다. 듣는 자, 들어야만 믿게 된다는, 부르게 되고 이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한다 라고 하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군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전파하고 전하는 이 방법, 요 수단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에게는 전도한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가는 제가 이제 강론의 다음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론의 상반 부분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누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려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전도하신 게 언제입니까? 마음속에 대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은 대답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어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언젠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에 어딘가 좀 죄책감을 갖고 어딘가 부족함을 갖는 듯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우리 살펴보아야 될 거란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10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인본주의, 세속화, 종교다원주의, 단절과 거부, 염려와 두려움, 영적 무기력, 책임전과 교회 목회자, 훈련과 경험 부족, 행함 없는 말 등등 쭉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라면 저는 왜 전도라는 것을 어려워하냐면 바로 염려 혹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염려죠.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금방 오는 것이 거절과 심하면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적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경험은 그다지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적대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전했다가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따라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염려와 두려움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전도왕이라는 그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왕 들어보셨죠? 예? 예. 전도왕은 어떤 분입니까? 1년 동안 혹은 뭐 전도 집회 동안 이렇게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분에게 전도왕이라는 어떤 이런 그 칭호를 주잖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런데 그럼 이분이 왜 전도왕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냐면 뭐 1년 동안 혹은 어느 기간 동안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옵니다. 그리고서 그 새신자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그 신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죠. 요 등록 명부가 가장 많은 사람, 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전도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도왕에 선발된 분에게는 뭐 금반지 몇 돈 이렇게 주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그 강론과 또 이 다음에 훈련을 위해서 책을 상당히 좀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특별히 이제 전도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 중에 전도왕 책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어떤 교회 전도왕, 이 교회 전도왕, 뭐 전도왕 사례가 많아요. 저는 그 사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참 이분들 존경스럽다. 참 목회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전도왕의 상을 받은 분들,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 이건 정말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전도왕이라는 제도를 운용하는 부분에서입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이 전도왕 제도는 전도라는 것을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기 읽지 않습니까?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전기를 읽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위인전기를 읽고 나면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저에게 위인전기를 읽게 한 이유는 너도 저런 위인들처럼 되라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위인전기를 읽고 나면 어떤 결과에 다다르게 되냐면, 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잘났어. 그거 인정해. 하지만 나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거기를 따라갈 수도 없어. 그러므로 나는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전도 왕이라는, 어떤 분이 1년 동안에 전도를 300명을 했대.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00명이나 했어? 나는 몇 명 했지? 저분은 아마 전도의 은사가 있을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없어. 그 스스로에게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라는 것이 과연 새신자를 데려와서 새신자 등록 카드를 쓰고, 여기다가 쓰고 그거를 교회에 제출해서 그 이름이 등재되는 것이 전도의 전부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캐리그마. 전도라는 용어가 몇 가지 원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 속에는 물론 이 카드를 제출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어떤 신자로 등록하는 행위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왕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에는 어떠한 규정으로 딱 전도를 못 받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 1차적으로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소위 말하는 다리전도법이나 혹은 색종이전도법이나 혹은 사형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행위, 이것을 전도로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만 전도라고 이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캐리그마라는 단어에는 그것 이외에도 엄청난 영역이 존재합니다. 전도왕 제도에 있어서의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전도왕으로 선정되게 되면 금반지를 받고 또 책자에도 소개가 돼요. 무슨 교회 전도왕 누구. 그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인도하는 그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급을 이미 금반지 몇 돈으로 받아버리고 책자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받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저는 전도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당히 슬픈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캐리그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전도를 한자로 보면은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그렇죠? 전도. 곧 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전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거니까.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 이 도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를 아십니까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인 거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라는 것의 원어는 캐리그마토스입니다. 캐리그마토스. 이 단어의 원형이 바로 캐리그마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캐리그마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전도에 관한 부분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 이런 것도 다 캐리그마이고 전도라는 뜻입니다.
케리그마의 중심적인 의미는 선포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 선포입니다. 선포하다. 선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을 남에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납득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전도했다, 케리그마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떠한 사실을, 그 어떠한 사실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확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케리그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는 모든 행위.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는 모든 행위. 그렇습니다. 바로 케리그마,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도표를 좀 보실까요? 예, 표를 하나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거. 예, 이 표를 보시면은요, 여기 그 불신앙과 신앙, 수용성과 여기 비수용성이 이렇게 가로와 세로줄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전도와 복음의 수용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곧 이 가로선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앙이 좋은 것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불신앙적인 겁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위쪽으로 갈수록 수용적인 것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수용적, 불수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선 위에 있어요. 물론 이제 기울기가 어떤 분은 가파르고 어떤 분은 완만할 수 있겠지만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D라는 점이 어느 점이냐면 바로 거듭남의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예전에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요 지점, 또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않다가 수용적이 되는 요 지점, 요즘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지점이고, 그것은 뭐 내적인 것이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날까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곳으로부터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정도인데, 제일 왼쪽 하단은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그런 행동을 가질 때예요. 중간 부분은 어느 정도 적대적, 그 다음에 C는 어느 정도 호의적일 때입니다. 그리고 D를 넘어서 E가 되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영유아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부터 계속 또 진행하면 이제 신앙이 더 이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G의 단계에 이르면 상당히 그 신앙이나 또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단계죠. 그래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화시키셔서 완전한 상태로 만드시죠. 곧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선상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도 이 위에 있으십니다. 자, 그럼 한번 자기의 위치를 가늠해 보시죠. 분명히 여러분은 D쪽보다는 이쪽에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E에 계신가요? F에 계신가요? 혹은 G에 계신가요?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전도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왕은 일반적으로 어느 것을 이야기하냐면 요것을 이야기합니다. C에서 D로 바뀌는 요것.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사람을
뭐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혹은 사형리를 전하거나 다리전도법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요 행위. 요걸 하게 되면 이제 새신자 카드를 쓰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게 만들죠. 요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라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도이고 캐리그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 이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타의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성장시킬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져요. 그런데 뒤에서 2단계, 이게 예수님을 갓 믿고 어느 정도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단계를 저는 양육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양육되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를 저는 보통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훈련되어진 분들이 이제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저는 이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도란, 캐리그마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위도 물론 캐리그마이고 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분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죄란 어떤 것이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저는 그분에게 곧 뒤에 계신 분을 이 상태로 옮기는 M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일까요? 하지 않은 것일까요? 한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이것을 한 행위도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캐리그마이고 선포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하신 분이 자기가 스스로 서서 자립해서 신앙할 수 있도록 또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알려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스스로 설 수 있어라고 알려준다고 하십시다. E에서 F의 단계로 옮기는 N의 행위를 해요. 이것을 저는 훈련이라고 이름하지만 이 행위, N이라는 행위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F에서 G로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전도라는 행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복음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분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왜? 선교지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지역들에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거기는 예수님의 때 잘못 얘기하면 당장 테러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 이름을 최한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본명이 최한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역 명칭이에요. 물론 선교지에 들어가면 제 본명을 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한빈이라는 이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가 활동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제 이름이 그 선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국가의 어떤 정보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그럼 거기서 요 주인물로 이렇게 딱 찍히게 되고 저만 찍히면 문제가 안 되는 그것도 문제지만 저와 함께 교제하는 현지의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은 적대적인 지역이에요.
처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처음 들어가서는 예수의 옛자도 얘기 안 합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픈 부분,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이때 이 사람이 옛날에는 기독교 하면은 중국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아편의 앞잡이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편 전쟁 일으킬 때 앞잡이로 섰으니까 사실. 그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던 사람들이 그래? 예수라는 그 존재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에서 B라는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접근 제한 지역, 미전도 종족 지역, 적대적인 지역에서 하는 제1차의 선교적 행위입니다. 북한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빵 공장 만들어주고, 분유 공장 만들어주고, 뭐 병원 지어주고, 이게 하는 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적대적인 것을 적대적인, 요 정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선포적 행위가 없어요.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A라는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B에 있던 분이 C로 올라가게 하는 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여기에서 빵 공장을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것들, 이 J라는 행위가 겉으로 보면 아무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령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그 친구분, 교회 교자도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래, 교회 가자 이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아파할 때 함께 해주고 그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집사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걸 채워주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로 올라섰어요. 올라서게 되면 전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전도한 것입니다. 캐리그마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령 집사님이 이런 J라는 행위를 하다가 L이라는 행위를 하세요. 이분에게 또 뭐 사형이라든가 이런 걸 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합니다. 이것도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분이 전도왕이 될 수 있나요?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이 사람만 전도왕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 사람을 100명을 했어요. 이 사람을 2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뽑힐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 종이가 2장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2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이 사람을 100명을 하고 이 사람을 2명을 해도 똑같이 102명이 됐겠죠. 하나님의 기록에는. 그러나 교회의 기록에는 이 사람이 100명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금반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 돼야지? 결론은 어떻다고요? 상급을 이 땅에서 받아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을 이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행위가 전도,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이야기하기에 아빠 엄마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도 노력하는 중이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십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캐리그마입니다.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가 알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도 전도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선교사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세요. 그러세요. 저에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동지들을 옆에 두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동지가 선교사 파송 같이 받은 사람들, 혹은 저에 대해서 후원금을 주는 이런 분들, 그분들만이 동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비록 제가 이 같이 걷는 교회에 가끔 와서 또 이번에는 한 4, 5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관계이지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 하나를 통해서 나의 동지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은 저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그분은 모르시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나 그분은 저에게 캐리그마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형리 들이대고 전도 폭발해가지고 성경 그 구절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물론 캐리그마지만 그것만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도의 문제점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화장지 나눠주고 휴지 나눠줘서 거기에 예배 시간표 보고 그래 너 시간 돼서 여기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주는 이 전도 행위가 바로 한국교회 전도의 병폐입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예요. 캐리그마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그것만 전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캐리그마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같이 걷는 교회 이렇게 섬기시면서 1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해 오셨어요. 주일날마다. 뭐 한 건지 아십니까? 전도하신 거예요. 캐리그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남을 권면하고 아픈 사람 위로해줬던 이런 모든 행위들, 카톡 문자를 보내고 전화했던 이 모든 행위들이 캐리그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말과 입으로 성경 구절 몇 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전도라고 결정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으로 돌리게 하라고요? 착한
악한 행실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의 행실을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캐리그마하라,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방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선호되어 있는 극히 적대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부터 제일 끝에 거의 성화의 단계에 계신 분들, 이 모든 전 영역에서 캐리그마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 캐리그마가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각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젖을 먹는 그 상태, 곧 아까 그림에서 D의 상태에서 E의 상태에 있는 고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럼 그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젖을 주거나 분유나 우유, 모유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유아에게, 그래, 너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먹어. 그리고 스테이크를 잘라가지고, 아니면 아주 거친 밥을 그 어린아이에게 줬다고 해보죠.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줬죠. 건강을 위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막 몸이 커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너 이거 먹어, 그리고 분유만 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연령대에 맞게 줘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겐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 성장한 사람에겐 성장한 사람에게, 가족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는 거기에 맞게, 직장을 잃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은 거기에 맞게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극히 적대적인 분에게는 거기에 맞게,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적대적이긴 하나 약간의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캐리그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의 첫째가 바로 전도를 잘못 시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성장, 그 과정에 맞게 주는 이러한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그냥 등록카드 내고 등록하면 새신자부 끝나면 구역, 목장 들어가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성도들을 방치했어요. 훈련받아야 될 때 훈련받지 못하게 하고 성장할 때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왜 그런가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방법이 잘못됐는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선교제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 선교제의 교회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고쳐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캐리그마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캐리그마를 하셔야 될 분들이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실은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그럼 이제 각 케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젖줘야 할 어린아이에게 스테이크 주는 것이고, 고기 먹고 커야 할 그 성장기의 아이에게 분유만 주는 이런 우를 범하고 결국은 그들을 너무도 약하게 만드는 결과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캐리그마였습니다.